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가족 교회를 세우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받았던 상처와 또 그들이 지쳐 있었던 육신과 또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데 그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쓴 책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또는 그 저자의 생각,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분이 쓴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저자의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모르면 그 책을 읽어도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왜 이 단어를 썼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라고 여러분이 책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그죠? 그 저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사실은 그 사람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해석이 아니라 저자가 의도한 방식의 해석을 하려면 저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아마 설교 시간에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 살과 피를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예를 들면 말이 영어로 하셨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하셔서 어렵다는 건 아니죠.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는데 어떤 게 어려운 걸까? 내용이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게 됐을까요? 네. 후자라고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사실은
비유를 드시는 건요,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걸로 비유가 되셨어요. 그게 뭐냐면 왕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말씀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봤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오늘은 왕이라는 게 뭔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권해드리는데, 빛이 가지는 특징이 있죠. 아이들도 빛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불이 켰을 때, 불을 켜지 않았을 때, 방 안에 깜깜함. 지금은 태양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빛을 꺼봐야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더 라이트, 그 빛 하면 사실 이 태양과 같은 빛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깜깜한 밤에는 여러분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들과 불을 다 끄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근데 불을 켜니까 불이 켜졌네? 그러면 이제 방 안이 환하게 뭐든 게 보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4살짜리 저기 하루도 불 켜주면 불 켜졌다 하고 기뻐하면서 자기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왕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면, 그러면 왕은 왜 필요한 건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가? 왕은 어떤 거지? 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연히 성경에서는 좋은 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쁜 왕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근데 우리가 왕정 국가를 무너뜨리고 이제 지금은 공화정, 민주주의를 채택한 역사적인 배경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 왕들을 이제 우리가 타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좋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면서 모던 사회에 있었던 그 왕과 그 질서의 그 개념을 깨트린 이유가, 왜 권위자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탈권위를 시도한 거냐면, 지도자들이 좋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중국의 어떤 고전 중에 좋은 왕과 나쁜 왕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나쁜 왕은 하늘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백성들의 세급을 막 끌어들여서 자기가 나태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왕들을 나쁜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왕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게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만약에 백성들을 전쟁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왕이 있다면 그 백성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위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부모는 없는 게 낫죠. 하지만 좋은 부모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이들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어서 자랑스럽냐?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넌 행복하니? 좋은 엄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아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엄마의 딸로 또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가? 그래서 엄마의 딸이라서 자랑스럽다는 이런 고백을 받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면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들 너무 좋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구나.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공의라는 걸 흔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도, 저자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사가 그냥 불러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이름으로 내가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간다.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게 진심으로 그 찬양을 불러야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는 거지. 그냥 가사만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지는 않는 거죠. 오늘도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왜 이걸 이제 부모에게 비유를 했냐면 오늘 본문도 왕을 부모에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미 왕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왕을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은 왕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왕은 진짜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거든요. 근데 그 주권자가 나쁜 왕이면 그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데 진짜 좋은 왕이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왕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 시대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다는 건 소속된 나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 밖에 사는 유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대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네. 거기서 혼자 맞서 싸운다고요? 그 군대를? 성 안에 들어가서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보호해 줘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왕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문제는 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 시대에는 이슈가 안 돼요. 왕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슈죠. 네. 좋은 하나님이냐 나쁜 하나님이냐가 이슈가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가 첫부터 그것부터 이슈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왕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왕은 그냥 통치자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이 세상이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나무, 풀, 이런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근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아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게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짐승들은 먹고 사는 거에만 만족하고 살죠.
무슨 꿈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존재하냐 이 땅에,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눈을 딱 뜨셔야 되는데, 사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어, 열심히 교회 다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놔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 가치, 이상, 꿈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고 양육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예배? 이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요, 안식하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잠깐 스톱하고 30분이라도 그래, 이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잠깐, 내가 왜 살고 있지? 이 방향 맞나? 그치,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다시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게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좀 잘못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죠.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쳇바퀴를 돌려도 왜 돌리는지를 알고 돌리면 기쁘게 돌릴 수 있는데, 돌리다 보니까 왜 돌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뭐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왔는데도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여전히 내일 뭐 해서 먹고 살, 내일 직장에서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이 돌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는 건 그거에 노예가 된 거죠. 요즘에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제가 주식 중독 막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요즘에 보고, 요즘에 제가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데 폰에서 눈을 못 떼는 이유가 주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말엔 쉬니까 그나마 주식은 주말에는 쉴 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24시간 돌아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쉬겠습니까? 이 예배가 될까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거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벌써 여러분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 없죠. 자기가, 그게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게 주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왕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어떤 왕이 필요하냐? 진짜 우리를 만드신, 이 우주의 시작이고 우주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걸 만든 사람은요, 물건을 만든 창조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커. 그걸 만든 사람은 왜 이 물건을 만든지 알까요, 모를까요? 만들어진 물건은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타가 있어요. 기타를 만드신 분은 기타를 왜 만들었을까요? 네, 좋은 연주자들에게 이 기타를 맡겨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타는 그냥 나무와 줄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 기타가 연주됨으로써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왕은 이 기타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사람에게 이 기타가 찾아가서 저는 왜 만들어졌나요? 라는 걸 물어볼 때 너는 진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기타는 누굴 찾아야 돼요? 자기를 연주해줄 좋은 연주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단지 기타가 이거 때 묻은 거 털고 뭐 이렇게 뭐 좀이 와서 막 뜯어먹으려고 하면 그거 맞고 막 그냥 자기의 생존에만 기타가 매달려서 녹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연주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상 기타에 만들어진 목적이 아름답게 빛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인간에게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라고 안 부르고 찾는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부릅니까?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그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왜 왔을까?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여기 용구 형제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연주자에게 들려서 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음악이 연주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기타인데 그냥 나무와 줄로 철로 만들어진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건데 근데 음이 조율되고 연주가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된 거구나.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개념을 어떻게 비유를 할까? 예수님이 맨날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고 이런 고민을 왜 하셨는지 알겠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설교자의 책임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좋은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의 아이들 있죠?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까? 네,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생겨났어요. 그죠? 그 엄마 아빠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생겼으니까 앵벌이 시키시나요? 네, 잘 키우시고 사랑하시죠. 내 자녀라고 하시면서 이게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인간은요. 창세기 1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활용점정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마치 임신한 부모들이 아기 방에 아기 용품을 싹 다 아기 방을 꾸며놓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아기가 아기 침대에 딱 들어와야 이 방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이 목적입니까? 아기가 목적입니까? 아기가 목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누굴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드시려는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부모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술 먹고 실수로 너를 낳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부모의 일단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저로 말미암아 낳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뭐 제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경배합니까?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제가 태어났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그 얘기가 그 뒤에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말미암아 나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디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땅에 왔어요. 왜요? 이 자기 백성들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왕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이 이미지는 제가 확실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상전하 납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길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 길에서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어. 다 엎드려 있는데 자기 나라에 자기 왕이 가고 있는데 왕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플렉스다. 이야 씨 왕이 왔는데도 뭐 자기 할 일을 막 하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바로. 그런 백성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왕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고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주만 생각을 해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사실 먼지 같은 존재입니까? 그죠? 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구 정도가 아니고.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부모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풍삼초를 하거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불을 켜셨군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군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은유가 한 6살, 7살 때는 은유야 아빠 왔다 그러면 막 은유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아빠한테 쫙 안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아빠 왔다 그럼 왔어? 그런데 여러분 왔는데 방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식인데 내가 자기 집에 왔는데 알아봐 주지 않아요. 영화 형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일하고 피곤하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 왔다 그러는데 응선이, 응찬이, 민서 셋이 다 지들 하고 싶은 것만 하느라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관심도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건요. 두 글자로 무시한 겁니다. 무시. 아버지의 심판이 임하겠죠. 이 자식들 다 이리 와. 그래서 다 서봐. 차려. 아빠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가 왔을 때, 엄마가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건요, 그 당연한 거죠.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아마 아이들 중에는 우리 하루가 엄마를 엄청 잘 찾잖아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엄마 왔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온대? 언제 온대?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찾죠. 나쁜 엄마면 안 찾죠.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라면 찾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여러분이 오염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분이 당했던 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안 좋은 나쁜 지도자들이 했던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어디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자신을 통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무, 풀 한 포기, 참새 한 마리. 하나님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다 소중해요. 하물며 우리는요. 다 우리 때문에 만드셨어요. 참새 왜 만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만드셨어요. 하늘의 저 구름, 오늘 푸른 하늘 예쁘잖아요. 누구 때문에?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로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얀 눈이 겨울에 내려도 와, 겨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되게 예쁜 눈꽃도 피게 해주시고 또 하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눈과 같이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고요. 왕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나일강에 아마존의 밀림도 다 돈 벌기 위해서 다 잘라내고 대기를 오염시키든 온실가스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돈 벌면 됐지. 그거는 왕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1조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님과 소통을 한다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환경 저감장치부터 만들어라. 그 돈으로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먹는 거에 나쁜 거 넣지 마라. 좋은 재료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왕의 자녀들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 똑같죠. 공장 돌리고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땀 흘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왕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직업의 귀천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저는 나들목 교회 목자님들을 보면서 되게 큰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교회 목자님이시고요. 대학 교수가 목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교회입니다. 왜요? 영적인 지식은요, 세상의 지식과 달라요. 그리고 섬김과 사랑은요, 그분들이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목자로 세우는 게 맞죠. 가난한 분이 목자를 하고 있으면 부자인 목원들이 그분을 서포트해서 그 가정교회 소그룹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회심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었자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이 왕의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간다. 다만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군대 입대는 했는데 아직 총 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배워야 되는구나. 이거 하고 여러분, 나는 총 안 쏠 건데 군인인데 군대 시간표대로 안 살 건데 나는 민간인처럼 살 건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군대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교회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얘기해줘요. 당신은 아직 회심이 안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왕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거 왕의 자녀, 그거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민간인이지. 교회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와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돼요. 그거 진리 아니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왕을 이용해 먹으려고 왕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생긴 아이가 난 엄마 아빠를 인정할 수 없어. 엄마 아빠는 내 삶의 자유를 빼앗아 가잖아. 나 엄마 아빠의 지시를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상태로 인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여기 우리 예쁜 우리 서연이 한음이 이런 친구들이 밖에 이 아이들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를 버리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네.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나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저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려가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야, 돈이 최고지. 쾌락이 최고지. 이게 행복이지. 그럼 그런 줄 알아요. 야, 너 가서 그냥 몸 팔아서 돈 벌어. 쉽게 돈 벌어. 뭘 땀 흘려서 돈 벌어. 내가 너한테 먹을 것도 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다 해줄게 하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걸 섬기면서 사는 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가출팸이라고 요즘에 가출한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나쁜 엄마 아빠였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거기서요, 자기들을 학대하거나 자기들을 성매매에 내보내거나 이런 돈벌이의 수단으로, 앵벌이의 수단으로 써도 이 아이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나와요. 왜요? 야, 여기도 나가면 더 위험하니까. 오늘날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왕을 만났지만 아직 왕을 만나지 못한 채 계속 세상에서 앵벌이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소서 말씀 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다 따라 살아요. 다 뺏겨요, 사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 뺏기면서 살고 있어요. 마음도 뺏기고 사랑도 뺏기고 남편과 아내도 뺏기고 자식들도 뺏기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비참함을 아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정말 악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 못 내놔요, 이 세상에. 부모가 없으면요, 망가집니다, 인생이.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밥도 먹이고 돈 벌어 오라고 안 하시잖아요, 아직. 그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철이 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출팸이나 앵벌이 당하고 있는데 진짜 엄마 아빠가 이거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좋은 엄마 아빠하고 어떻게 헤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엄마 아빠가 이 집에 찾아와서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왕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12절에 그러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할 때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왕이 자기 영토, 자기 나라에 왔는데 왕의 백성들이 그 왕을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뭐 왔어? 뭐 누구야? 누구래? 뭐 세상의 창조주래? 그냥 나 잘 살고 있는데 뭐 so what? 뭐 괜히 와서 뭘 자기를 따르라고 해. 자기를 주인 삼으라고 해. 나 내 인생 문제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주님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사람들은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이거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때 아니야? 이 세상에 목적이 있었어? 원래 이 세상 이렇게 안 가는 거였어? 이 세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 세상이 사실 교회를 보면 충격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충격받아야 돼요. 뭐가 다르거든요. 따라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왕의 이미지인데 왕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전에 이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리시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왕을 영접하는 이미지를 썼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냐면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왕의 이미지를 계속 쓰다가 갑자기 자녀, 그러니까 백성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이 왕이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왕이지만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의 형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죠? 우리도 어때요? 경민자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호 형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같은데? 네, 그래서 호칭을 그렇게 여러분 혹시 집에서 형이나 오빠나 누나 동생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하시나요? 우리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여러분 교회 오면 가끔 이제 왜 제가 풍삼초를 여러분하고 하냐면 아버지가 같은지 확인하려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아버지야. 이름은 하나님인데 우리 아빠가 아닌데? 그런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분별하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걸 잘 분별하라고 주님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왕을 맞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이래 앵벌이 당하면서 살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죄다 뜯기면서 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사나운 이리때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정신줄 놓으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위태로워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줄 놓고 산다고요? 큰일 나죠.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신이 번쩍 드시지 않으세요? 그 즐거움을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밥 먹어야 힘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왜 힘드시냐면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네. 한 3끼 굶어보세요. 다음날 일할 수 있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할지 몰라도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다른 양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난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되게 기쁘고 되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하나님께 감격해서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났는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계십니까? 제가 대표 목사니까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여기로 옮겨온 것도 되게 기적 같은 일인데 저희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오늘 되게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서 너무 기적 같은데 그치 응천아?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 한켠에 계속 하나님 주신 마음은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 가정 저 가정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 생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혁신 모임은 뭐 새소식반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은홍이네 가정은 밑에 있는 더초청 교회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연합해서 선을 이루니까 좋긴 한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소그룹에서 내고 또 몇몇 지체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게 든 생각은 여기서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밑에 카페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그대로 놓고 거기 안 건드리고 우리가 제가 가서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해놓고 설교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주일학교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눴고 기도를 부탁드렸고 제가 어제 여기 선교사님을 만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하고 상의했는데 그 문자를 저한테 아침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예. 이런 거 박수 쳐야 돼. 맞아.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만사 형통을 추구하며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느껴져요. 여기만 빌려주는 것도 되게 우리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가르치고 싶고 어른들만 이렇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하는 일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지 왕이 백성들이 하는 일에 가가지고 저희 집 부엌이 고장났는데 수리해 주실래요? 그럼 왕이 가서 그거 수리하고 있고 저희 집에 말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왕이 가서 막 주사 놓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된다는 건 뭡니까? 왕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걸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가족교회에 오시는 건요, 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거를 여러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러분 묵상하시는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래요. 이게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6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엔 요한 공동체를 거의 사역을 한 60년 정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더라. 왕의 백성으로 살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사역을 목회를 해보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누가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국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사단이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 있어요. 우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하늘가족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를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왕의 백성은 왕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왕이 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인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거는 또 교회 일에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든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에너지를 쏟으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십시오. 영화를 봐도 하나님과 함께 보시고 취미활동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왜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취미활동하는 걸 싫어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낳는데 야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이에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뭐 먹고 싶니? 뭐 때로는 부모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도 그건 먹으면 안 될 때는 그건 부모가 중심을 잡고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고 하셔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망가지는 일은 하나님 반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왜 반대하시겠어요? 악한 일이 아닌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되게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앵벌이 하던 그 모임에서 나와서 진짜 부모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아이가 진짜 자유로운 걸까요? 진짜 부모와 살 때 진짜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질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진짜 부모 만났으니까 밤새 게임하게 하나요? 돈을 막 펑펑 쓰게 하나요? 아니죠.
근데 진짜 부모님 앞에 와서 좋은 음식을 해줬더니 그 가출팸에서 먹던 컵라면 그게 더 좋다. 거기로 돌아간다고요? 컵라면은 여기서 먹어도 돼요. 부모가 컵라면을 못 먹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컵라면을 하루 종일 먹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왜요? 왜 안 될까요? 아이가 미워서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부모가 나쁜 부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왕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신의 자녀들입니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또는 가정에서 하시든 제발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이 아이들 돌보는 게 거룩한 일이고요. 설거지하는 게 거룩한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시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와서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실천했더니 이런 열매가 생겼습니다. 저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 우리가 찬양 시간에 감격하는, 여러분도 다 저처럼 같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잘 알아야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그걸 정말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으니까 진짜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일은 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 갖고 이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백성이 맞나 안 맞나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지내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백성 같이 안 살면 제가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입니다. 정말 인간답게 가치를 추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